목적이 이끄는 삶 12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과의 우정을 키워가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32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에게 당신의 우정을 나타내신다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누렸습니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신뢰하는 관계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과의 우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친구들과의 단순한 우정 관계라기보다는 훨씬 더 깊고 신뢰하며 사랑하는 관계로서의 모든 것을 공유하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아무런 담 없이 서로 신뢰하며 아주 가깝게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사라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아주 신뢰하며 친밀하게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할 만큼 가깝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주 가까운 친구들과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죠. 그런 것처럼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친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점이나 현재의 기분의 상태, 그리고 지금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이나 현재의 기분 상태나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고민들에 대해서 다 털어놓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요. 주님은 그런 것을 듣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과 계획도 알려주시면서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잠언 3장 32절에서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에게 당신의 우정을 나타내신다라는 말씀도 그런 뜻이고요. 또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는 이 말씀도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야고보서에서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를 친구로 원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인지를 이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리고렌 목사님이 6가지를 말씀했습니다. 그중 2가지를 지난 시간에 나누었고요. 오늘은 그 나머지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과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 그리고 2번째는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암송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나머지 4가지를 나눌 텐데요. 먼저 좋은 친구가 되려면 말로만 그냥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위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느 한쪽만 마음을 오픈해서 솔직해지는 그런 것으로 깊은 우정이 이루어지지 않죠. 하나님과의 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열정, 시간, 그리고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좋은 친구의 모습을 가질지, 그 4가지 중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함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직함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좋은 친구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토로합니다. 불평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논쟁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솔직함을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그 예로 소돔이 멸망당할 것을 알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이 그곳에 있으니까 그 조카 롯을 위해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협상을 합니다. 50명, 40명, 30명 그렇게 해서 10명까지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성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는 그런 협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말을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쫓기는 상황,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종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공평하게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닙니다.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겨요. 배신당하고 그 버림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처럼
토로하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인정을 하셨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고난을 항변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논쟁하기까지도 했는데 하나님은 욥의 정직함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아주 솔직한 우정을 많이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는 하나님의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에게 말하는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은 너 혼자 올라가라. 나는 그곳에 가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친구에게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놓고 이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하시냐 하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와 함께 안전하게 너를 지키면서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친구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하듯이 그렇게 말한 모세를 인정해 주셨죠. 이런 모습이 깊은 우정을 가진 친구의 모습이고 지금 현재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에서 하나님은 친구들의 열정적인 말에 귀 기울이신다. 그분은 예측 가능하고 경건한 상투적인 표현에 질리셨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느끼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말로 느끼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공유해야 한다. 네,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상투적이고 미사여구를 쓴 그런 기도와 같은 그런 습관성 신앙이나 습관적으로 할 수 없이 마지못해 하는 그냥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나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마음들,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적이고 솔직한 표현들이 사실 많이 기록된 그 성경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에는 고함, 한탄, 의심, 두려움, 분노, 깊은 열정, 감사, 찬양, 그리고 믿음의 말들이 모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토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들으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둘째,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정을 나누는 친구라고 한다고 해도 같은 부류의 그냥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라고 도전을 받지만 하나님은 우리 아주 작은 일에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겁니다. 리고렐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 친절하게 행동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과 같은 작은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찬양 혹은 헌금보다 작은 순종의 모습을 더 소중히 여기신다. 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해 사무엘이 아주 질타한 것이 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신뢰의 관계, 깊은 우정을 키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친구는 하나님이 신경 쓰는 부분에 대해서, 그 친구가 신경 쓰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신경 써주고 더 신경 쓰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슬퍼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이것의 가장 좋은 예가 바로 바울인데요. 하나님의 관심거리는 그의 관심거리였고 하나님의 열정이 그의 열정이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편 69편 9절에는 주의 집에 대한 열정이 제 안에서도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모욕하는 자는 저 또한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도 말하고 있죠. 이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무엇일까? 그분의 백성을 되찾는 것이다. 잃어버린 모든 자녀들을 찾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 때문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소중한 것이 당신의 아들의 죽음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잃어버린 세계에 대해서 함께 걱정해야 한다. 하나님의 친구는 자기 친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한다. 넷째는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우정을 소망해야 합니다. 다윗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열망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시편 27편 4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화목하게 하실 것이라. 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정말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자신의 축복을 받기를 간구하면서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씨름에서 결국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었죠.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았다고 해서 그 땅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을 가진 이 내용은요, 결국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야곱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이 야곱의 열정, 하나님을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악착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깊은 신뢰의 관계로서의 깊은 친구의 관계로 키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또한 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이 대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자 노력했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주님을 명확하게 인식하며 사는 것이 그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의 삶의 목표로 삼고 표대를 향한 삶을 열심히 매진했습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지려고 했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해나가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이런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던 그 복음 전파에 목숨을 건 사람이 바로 이 바울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정을 갈망하면서 주님과의 아주 깊은 관계, 친밀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셔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친밀한 관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깊은 우정을 우리가 키워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관계로서의 그 하나님과 모든 것을 공유하는 깊은 우정을 나누는 그런 친구의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또 찾는 그런 모습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